저는 그 이게 여기가 무슨 넥타이인가 제가 잘 봤어요.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였습니다. 아,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창단으로 오늘 이게 데뷔 무대입니다. 예, 데뷔 무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이정기 목사님, 원래 금요일 저녁에는 잘 교회를 안 비우셔요. 예, 우리 신나는 교회, 너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이 금요기도에 꼭 이렇게 교회를 안 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신년에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하게 아멘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아멘 열심히 하시죠. 예, 우리 변화받아 선악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나와요? 잘 안 들리는데 소리?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모습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백석대학교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저보다 더 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금동 57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빨리 돌아가셔서 제가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으로 왔고 그리고 방학이면 다시 집에 찾아왔고 그리고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중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 17년 만인가요? 결혼을 하고 친척들 인사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서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운동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골목도 꽤 컸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골목들이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약국과 신발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이 왜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은 대문, 나무 대문으로 해서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대문도 조그만하고 옛날 제가 살던 집도 굉장히 큰 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집도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한 17년 흐르면서 운동장도 쪼그라들었고 골목도 쪼그라들었고 집도 쪼그라들었나요? 뭐지요? 내가 그만큼 큰 거지요. 내가 큰 거지요. 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제 밥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 있대요. A형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A형? A형 많은. A형을 소세지라고 한대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B형 손 들어 보세요. B형. B형도 많으시네. B형은 오이지라고 한대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O형 손 들어 보세요. 저도 O형이거든요. O형을 단무지라고 한대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AB형 있으세요? AB형 손. AB형도 AB형은 쓰리지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웃자고 한 소리니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지랄 같은 거. 여러분, 은혜로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이 꾹꾹 눌러져 있지, 은혜 떨어지면 그 지랄 같은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목회 지금 한지요,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고요. 어머니 소원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려. 그래서 제가 효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9남매 중에서 8번째인데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셨어요. 97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제 목회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요. 어머니 모신 것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축복하셨나 보다. 정말 모시기 힘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치매까지 있으셔가지고 이상행동도 막 하시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모신 거예요. 어머니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겠대.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모셨어요. 그때부터 어려운 것도 몰랐어요. 정말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모셨어요. 어머니 소원이라고 그래서 20살에 예수 믿었고요. 21살에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막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교회 다녀서 이제 좀 은혜 받고 교사 사역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기도하고 계시던, 기도 많이 하시는 좀 영적으로 조금 있던 그런 분들이 저만 보면 사명자라고 신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요, 빨리 순종하세요. 말 안 들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꼭 저주 섞인 말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멈춰야 되겠어요. 제 얘기는 웬만큼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 새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21살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제가 다른 사람 통해서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달라고 뭐 이랬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든지 그랬더니 세 가지 한꺼번에 다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고요.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네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는 싫었는데 너무 내 사역이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려고요, 편입원서를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제출하는 날까지 뜸들이다가 마지막 시간까지요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래서 22살에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22살에 신학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누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구로공단에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다 담당해가지고 교사이면서 설교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을 다 부흥시켰거든요. 주일학교 부흥시켜, 중고등부 부흥시켜. 청년들은요,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신분 숨기고 일하면서 청년들 30, 40명을 전도해가지고 채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다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월세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까먹고 보증금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0평 예배당에서 20평으로 바로 축소해서 축소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님이 못하겠다고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누님이 안 한다고 포기하니까 전부 저보고 하라고 등 떠밀려서 제가 23살 1월 1일부터 담임교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연소 담임교역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보다 빨리 목회한 사람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25세 목회하신 분은 제가 봤는데, 그리고 구로공단에서 22년 사역했어요. 구로공단에서 22년 청년 특수 사역이었어요. 오는 청년들 다 공부시켰어요. 서울대생들 불러가지고 야학도 하고요, 다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어요. 막 박종호, 송정미, 최인영 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요 다 불러모 놨어요. 그때는 교통비만 주면 됐어요. 80년대 초였거든요. 뭐 청년들 전도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 드럼 치고 막 하니까요,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뭐 캬바레냐고, 교회가 막 왜 드럼 갖다 치고 난리냐고 이단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년 후에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분들이요 다 자기들 교회에도 드럼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섰어요. 그래서 청년 특수목회, 뭐 청년만 출석이 300명이 넘었거든요. 뭐 제적은 어마어마했고요. 수천 명이 저희 교회를 지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구로공단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청년들은 다 서비스 업계 등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는 게 청년들이었는데 청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이곳에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할 수도 없겠다 하는 위기감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땅 놓고 기도하고 땅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다가 13년 동안 막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화성 병점에 1,4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 사역한 지 20년 됐거든요. 화성하면 추억이 있는 곳이지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죠. 바로 우리 주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정말 죽음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뭐 우리 교인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사단 쫓아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화성시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려고 해 성도들과 함께 몇 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제가 두 손 높이 들고요,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 따라서 후창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성시에 역사하는 죽음의 영들,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화성시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죽음의 영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했거든요.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 나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죽음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했거든요. 몇 년을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죽음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살인사건 터지면요 수원에서 터지고 오산에서 터지는 거예요. 화성시는 안 터졌어요. 화성시는 자그만치요 서울시보다도요 1.4배가 큰 곳이에요. 1.4배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죽음의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신나는 교회 때문에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 되었다고 믿어요. 다른 데서는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멘만 하시네. 제가 왜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이 얘기가 나왔네.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오늘.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 시간 딱 맞춰서 끝내요.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그만하고. 자, 우리에게는 다 변화가 필요하지요.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요, 목사가 변하면 성도가 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직분자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변한다고 믿어요. 이 직분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정말 백석대학교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있게 될 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 그렇게 기뻐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겠지요. 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어디 교회이겠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요, 한국 교회 위기를 가속화시켰어요. 2, 3년 그 기간이 한국 교회 침체를 아주 가속화시켰어요. 저희 교회가요, 화성에 와서요, 작게는 1년에 700명 등록, 많게는 1100 몇 명까지 등록했거든요, 매년. 그래서 등록교인이 15,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출석교인은 가끔 오는 사람까지 해서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우린 주일학교만 1,500명씩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모이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주일 예배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근데 헌금은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헌금은 회복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오거든요.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숫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주간은 많았다가 어느 주간은 적었다가, 이게 주일 개념을 다 잃어버렸네, 주여. 목숨 걸고 주일 성수 하겠다는 이런 자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는요, 우리 신나는 교회 표어가요, 잃은 영혼 찾아 기뻐하는 교회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았을 때 어깨 메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잖아요. 잃은 영혼 찾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잃은 영혼 품고 기도하자, 잃은 영혼 찾아 만나자, 잃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자, 이 세 가지 실천사항 걸고 1년 동안 내내 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최대한 다시 주님 전으로 이끄는 데 힘쓸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지요. 아멘. 가난한 성도들 찾아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니까 좋은 게 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학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일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협력지원센터장이거든요. 목회협력지원센터장이어서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까지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요, 총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돈이요, 1년에 작게는 2억, 많게는 3억, 매년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백석대학에서 건축하라고 지원해 준 거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비 들었어요? 여러분 건축헌금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얼마 전에 공동회의를 했거든요. 공동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전기요금만이요,
전기요금만 1년에 2억이 넘어요. 전기요금만 2억이. 그리고 시설 투자비 뭐 하니까요, 한 5, 6억? 한 6억 정도? 근데 여러분 뭐 보수할 거, 여러분들 교회가 보수해요? 혹시? 안 해? 학교에서 다 해줘요? 주야, 너무 좋네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흘려보내야 되겠네요. 저희는 아직도 빚 있거든요. 빚 있어도 할 일은 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건 제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왜? 목회협력지원센터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작은 교회들 섬길 수 있고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 알기에 제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몇 년 있으면, 이제 한 2년 있으면 빚 다 갚거든요.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학원 선교, 뭐 학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원 선교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총회는 수는 많은데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와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섬기는 교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그랬거든요. 마음껏 주세요. 아멘. 흘려 보내세요. 많이 더 크게 아멘 해요. 줘야지 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거든요. 그게 부흥의 비결이거든요.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딱 두 종류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이 세 가지 무기 가지고. 예수님도 그것 가지고 시험했단 말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악이 뭔가요? 악이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악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럼 무엇이 선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나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밖의 빛,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대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느러미를 사용해서요 역류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이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궁중교육을 받으면서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지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지식을 10배나 더하게 하시지요. 바벨론도에서 높이시지요.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지요. 불못불 속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지요. 이 세대 본받지 않은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보호해주셨잖아요.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어때요? 바벨론 도에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 본받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예? 변화를. 근데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 두 마음이 싸웠어요. 예?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영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두 마음이 싸워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영적 어린아이.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일 때는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지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예요. 강력한 요구. 네?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그럼 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변화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변화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변화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백석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변화받으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예? 진정한 변화는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이게 로마서 14장 8절이거든요. 근데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러셨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은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영락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선의 개념은 뭐예요? 예? 뭐예요? 뭐 착하게 사는 거 선이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 선이지요. 무엇이 악인가요? 나쁘게 사는 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뭐 이게 악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지요. 선악의 기준이죠. 그럼 성경적인 개념의 선은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악인 거지요. 좀 아멘 좀 해요. 예? 예. 그런 거지요. 예?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네?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졌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전에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가 주어질 때까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예?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한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으면 안 돼요. 여기 처녀 총각들 있지요. 절대로 내 좋을 대로 남편, 아내 얻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없나 보지, 아멘들이 없는 것 보니까. 청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또 한 가지는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였어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초대교회도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부어주신 거잖아요. 흩어져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순종하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돌아오면은요, 여러분 그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중심적,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기 좋을 대로 좋은 거 남겨두었잖아요. 예? 자기 좋을 대로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월권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를 받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지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졌던 역사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려요. 압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려요. 압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거든요.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4구절에 걸쳐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사가 죽잖아요. 법궤가 흔들렸을 때 잡았다가 즉사해서 죽거든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만류하잖아요.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럴듯할까요? 사람의 일이 그럴듯할까요? 항상 사람의 일이 그럴듯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항상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가 그냥 대략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무엇이 악인가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럼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선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세상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이에요. 자,
여러분, 천동설이 뭔지 아시죠?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전체가 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지동설로 바뀌죠.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처음 목회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좀처럼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회 헛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지. 예?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냥 내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고,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우려고 힘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내 책임이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는요, 기다려줬어요.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되니까요, 다 변하더라고요. 다 변하더라고요. 우리 신나는 교회는요, 화성으로 갔을 때 늦게 들어갔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이미 입주한 지 2년 후에 저희 교회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병점에서 막 수원까지 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들어오니까 다 수원에 갔던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도대체 신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우리 교인들 그리 다시 다 돌아가냐, 막 이랬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거 자랑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자랑하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단 말이에요. 주여,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래요. 잘 안 돌아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유가요, 교회 크다고 상급이 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하나님 기쁨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섬기는 사역만큼 소중한 사역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죽을 똥 살똥 사역에 힘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나도 도무지 말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결정적으로 목회하면서 좀 주인을 바꾸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목회 돌아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네.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었네. 교회 부지도 성전 부지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네.
이거 깨달음과 함께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100% 내려놓음이. 마치 양쪽에 자유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요, 100% 내려놓고 나서부터는요, 훨훨 날아다녔어요.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행복한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신나는 교회로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 저는 취미도 특기도 목회예요. 저는 젊을 때부터 부름받아요. 놀아보지 않아가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주일 휴가도 또 너무 지루해요. 그냥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풀어졌다가 다시 또 긴장끈을 또 바짝 조여가지고 또 사역하려고, 이게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이렇게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이게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좋아요. 그 말씀 딱 받고 행복한 목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니까요, 전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빨간 볼펜을 가지고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기 시작해 보셨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를 시작했거든요. 온통 내가요, 온통 내가, 온통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황 형편 바라보면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말한 대로. 이 말에 대해서도 넘어가요. 제가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받고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구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자기 원 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구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도의 결론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제가 한때는요, 착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목회자들 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나 봐. 하도 제가 이 말 듣다 보니까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나만 사랑하시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네. 내가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네. 그냥 지금도 그래요.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건강 잃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건강한 다리 관절 깨끗이 고쳐주시면 이제 마음껏 주님 영광 위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발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리 다치고 나니까 건강에 필요한 거 알았어요. 소중한 거 알았어요. 나 건강의 복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등산도 하고 놀러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내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조금 다르죠. 끝이 달라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복 주세요. 아파트 평수 늘리게 해요. 이러면 내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백석대학교의 비전이 너무 커요. 마음껏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다르지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응답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 솔로몬의 기도가요, 왕이 딱 된 후에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 예물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세우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그 왕의 소임을 다 감당 잘하겠다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요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다 덤으로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기도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시면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기도의 결론을 맺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다시 말해서요, 선을 좋아하고 선을 지지하고 선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영적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천동설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신앙 때는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아시지요. 막 협박 공갈해요. 예?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러면서 주여.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영적 천동설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지동설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아멘, 하라면 하고 아멘,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철저하게 말씀의 신호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매사에 묻고 또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다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은 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영광 위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백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시시분분 초초 죽어야지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게 하셔야지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나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가 없어요. 나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오직 주만 있지. 주만. 자,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찬양 앞에 준비 찬양에서 하셨지요.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주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한 번 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 열매 맺어요.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한 번 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한 번 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물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변함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던 것,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고 했던 영적 천동설의 삶,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아버지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온 것처럼 영적 천동설의 신앙의 삶이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나가 문제예요. 아버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어요. 아버지, 이제는 나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용서해 주세요.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버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선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 그래 네가 해봐라 하고 뒷짐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힘 빼라는 소리예요. 힘 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원하세요?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 힘 빼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없으면 주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 썩이는 사람 누구예요? 소신자 아니에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횟가닥 해가지고요 완전히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져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백석대학교에 소중한 직분자들이 모였어요. 여기 직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아버지 속한 부서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 믿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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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자리 다툼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매를 맞는 것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서로 크다고 자리 다툼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신앙이 하나님 주인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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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세요. 아버지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내려놓음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기업도 변해야 사는 것처럼 교회도 변해야 살고 우리 성도도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몇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련함이었습니다. 미련함. 나는 내가 나를 챙기고 살 때 잘 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니었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때 정말 잘 되고 그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죽을 때 사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세움 받는 것입니다. 놓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왔던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이번 특별 집회의 주제가인 우리 찬양 다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속에 주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부대껴요. 내 삶이 내 거지 왜 주님의 것입니까? 이 마음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대로. 주님,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고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고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너희들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 믿으라는 말로는 저는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싫어. 언젠가는 예수도 버리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사랑해라. 교회 섬겨라. 그러면 예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결코 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어렵다, 교회 생활이 귀찮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정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핑계댈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타당한 변명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해온 사고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는 헌신했지만 교회는 헌신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생각의 패턴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한 것이 교회를 헌신하는 것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해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떠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하기 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련회를 경험하고 하지만 내 일생의 수련회가 있다. 내 일생의 수련회. 내가 그 수련회 때, 그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났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일생의 수련회가 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뭐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라요. 다 성경적으로 말을 해요. 다 성경적인 논리 가운데 다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에 있는 신앙적인 표현을 말한다고 그게 다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 신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나를 굽힐 수 있느냐? 어떠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올 한 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하나님, 내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그러한 진짜 성도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논란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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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하게 보였던 이 80세의 모세,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버지 이 영혼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 신앙적인 교연과 신앙적인 생각을 가장한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함,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4년 이 한 해는 하나님 이것이 끝나고 이 육적인 열매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 시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껍데기와 가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순종을 가리우는 그러한 아버지 미련한 신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고집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의 내가 살아있는 이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싫다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불에 낀다고 거리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랫동안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내 마음의 고집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성향들, 내 마음의 이 감정들,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 우울함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며 주님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염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침이 없이 주님 앞에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가 아버지 강화도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주님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